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게 됨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비우는 것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채우는 것을 위하여 울어야 함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였고,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온유한 자의 말씀이 시편 37편에는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온유한 자, 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은 의로운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의로운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의로운 자가 어떠한 자인가? 그 의로운 자는 먼저 의를 부르짖는 사람 또는 의에 줄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의에 줄인 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였기에 그들의 배부름은 의의 배부름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과제가 무엇일까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그 통치는 이 땅 가운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의 문제인데, 기대를 갖고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꿈꾸시던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된 의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고 친히 예수의 삶을 통하여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인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의에 줄여야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이것으로 배불러질 수 있는데, 그리고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국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또 이것을 사모하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사모하고 열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사모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갈케 하시고, 우리가 배고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의라고 하는 것,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 의에 줄인다. 이 의가 왜 중요할까? 종합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팔복의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의인이기에, 그런데 그 의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이 의는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실 이 물음, 이 질문, 이 고민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갖는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 이전에 또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들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원하실까? 수양의 기름을 원하실까?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러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고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물을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에 바로 의의 문제가 맨 처음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은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긍휼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인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일진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하여 분노하시면서 일성을 날리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옛날에 성경으로는 의와 인과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얘기할 때에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팔복의 말씀 속에서도 결국 그 핵심은 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서 거듭나 자라가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가?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의의 갈급함으로, 의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배고파하는가, 무엇의 갈증을 느끼는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여서 의를 향하여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소망하고 배고파하는 그 영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실체가 뭐냐?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뇌리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의,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루게 하실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의인의 모습, 의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의가 완성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자라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걸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의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의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7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의의 재판장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는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시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바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시는데 사람아 주께 해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에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은 죄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훈련의 장이 어디냐? 광야죠. 그 훈련의 장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곳,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광야,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걸어갈 수 있는 광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재판장 대신 의로우신 아버지 대신 그분의 의로운 자녀로 우리는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배고픔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를 자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시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배고파하고 목마르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지고 고파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힘이 든 것일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생존의 문제로 힘들어야 하는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그동안에 늘상 해왔던 습관대로 혹은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가서는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졌겠습니까? 왜 수고했고 왜 이것이 무거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는 이것들이 너무나도 무겁고 우리에게 수고를 짊어지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방식을 거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데, 그 예수의 멍에는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멍에를 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는,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심령이 비워져야 하고, 왜 그러냐? 그 안에 세상으로 가득 채어 있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방식으로 가득 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비우기 위하여 애통하고 끊임없이 채우기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의를 추구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러나 시편 37편에는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온유한 자, 의로운 자가,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의로워지는 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배부르게 됩니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릅시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